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비전을 깨닫고 또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장 17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3장 1절에서 5절 오실 사자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신실한 청지기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인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당한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이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듯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심각한 오류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를 악에 대한 승인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악에 대한 승인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악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악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신 것이 악을 기뻐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악을 용인했다, 승인했다 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때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왜 지금 오시지 아니하시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때에 왜 오시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때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인생이 불의하다고 느껴질 때, 사회가 악으로 만연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불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고난을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며 또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 하나님의 인내에 관한 오해와 하나님의 때에 관한 오해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인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오실 사자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1절에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두 명의 사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정련하는 불과, 깨끗게 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처럼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단순히 정결케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열된 죄악은 정의와 자비를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죄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적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착취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히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떠나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약자를 착취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저버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6절에서 12절까지는 신실한 청지기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까.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은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자신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였습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일터를 보호하며 열방에 대한 간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헌신과 나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헌신하고 또 나누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정결케 하심에 순종하며 신실한 청지기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정의와 축복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평과 불신, 불순종을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의 정의와 축복하는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